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 왕이 되는가? 누가 참된 왕인가? 여기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굴속에서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을 좀 갖고 나왔는데 그것마저 마음에 또 이렇게 괴로움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네가 나한테 참 이렇게 나는 너에게 악하게 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선하게 하는구나, 의롭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은 내 안에서 견고해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 후손을 좀 잘 돌봐달라. 여기서 24장에 이러고 말해놓고요. 26장에 가서 또 한 번 또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오락가락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 대지는 사울을 살려준 다윗 1절에서 7절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8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은 내가 반드시 왕이 되리라. 여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보아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 되는가?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하였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으러 들름소 바위 앞으로 가서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발을 가리우기에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깊숙이 앉아 있었다. 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뒤쫓다가 또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엔게디 광야는 그 사해,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래요. 그 뒤에 보면요,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을 보면 그 엔게디라는 말이 그 여매이죠, 여매. 사해 바로 그 엔게디라고 있습니다. 유다 땅이에요, 유다. 네. 거기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앞으로 가가지고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르니 거기에 굴이 있었고 사울은 그 발을 가리기 위하여 들어갔는데 쉬러 좀 들어갔다는 거예요. 좀 쉬러. 근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굴 깊숙이 또 이렇게 또 앉아 있었대요. 아마 굴이 굉장히 큰 거인가 봐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사울도 또 들어가고 그 굴 아주 큰 건요, 산속에 가보면요 뭐 한 700~800명 들어가는 굴도 있어요. 그 가법산인가 중국의 가법산인가 한번 산꼭대기를 올라가 보니까 산에 아주 뭐 굴이 많아요. 여기저기. 근데 아주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뭐 완전 운동장 같아요. 굴이. 얼마나 큰지. 하여튼간 큰 굴이라고 이렇게 봐져요. 거기서 좀 쉬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잠이 들었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굴 깊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보아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이제 이런 말이 있었는가 봐요. 너는 그에게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말씀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자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고돌자를 가만히 뵀어요. 아마 잠이 좀 깊이 들었는 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그러니 이게 뭐 왕자리 안 뺏기려고 그냥 아주 이렇게 막 그 혈기가 막 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왕. 그놈 왕자리 안에 차지하려고 지금 눈들이 다 뻘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8절에도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치기를 내 주 왕이여. 또 그 다음에 9절에도 왜 왕께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합니까? 그러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여기 4번 나오네. 11절에도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왕의 고독자락. 제가 왕의 고독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제 제 손에 악이나 허물이 없고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아십시오.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고 저를 위하여 왕께 갚으실 것이나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13절에 옛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고 말했듯이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으러 나오셨으며 누구를 죽여가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십니다. 15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저와 왕 사이에 어떻게 판결하시며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해 서서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뭐하라. 나는 내가 반드시 뭐예요? 왕이 될 거라. 누가 왕이 될 거냐 이게. 그런데 다윗은 옷만 살짝 겉옷만 잘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서 쿡 찔르면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5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러한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에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내 손으로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로 자기 부하들을 책망하고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갔다.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여튼 뭐 좀 잘못 나가고는 있지만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안 죽이고 또 자기 부하를 어떻게 했어요? 책망을 다 했어요. 그럼 사울은 잠이 들었다가 정신이 막 떠드는 소리에 깨어났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옷자락 자를 때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봐야 돼. 왜? 하나님이 잠들게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부하들을 또 책망하고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가지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부르자 사울이 뒤를 돌아보았다.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사울에게 말했다.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가지고 그 굴에서 나가가지고 사울의 뒤에서 외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내 주 하는 건 로드, 예, 주 왕 최고의 존칭어를 다 쓴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줬다고 봐야 돼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거기다가 대고 내 주 왕이시여 하고 나가요. 저건 날 죽이러 오는 사람이다. 또 부하들도 있어요. 부하들 시켜가지고 죽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윗이 왕 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잠자는 사람 찔러 주겠다 그러면 뭐예요? 기습 공격한 거 아니에요? 기습 공격하는 거는 그건 아주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을 죽이면은 일종의 보복인데 보복은 보복을 불러요. 그러면 나라 통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줬다고 봐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잘한 게 아니고 장차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래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어떻게 옷자락을 쫙 잘라가지고 그렇게 나오면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보면 뭐가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지 않아요? 숨이 막 몰아쉬면서 그냥 이상한 소리가 막 나갈 것 같은데 내 주 왕이시여 하고 부르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뒤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절까지 해요. 장인어른이니까. 하여튼 다윗이 그래도 아주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도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번에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하고 보십시오. 제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제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으니 이제 제 손에 악이나 허물이 없고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아십시오. 그런데 왕께서는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저를 위해 왕께 갚으실 것이나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악인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라고 말했듯이 제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악하게 나가면 반드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선하게 해야 돼요. 선하게.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1절.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영향이 온다는 거.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그냥 잠자고 있는 거야 찔렀다.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오겠어요? 저건 뒤통수 치는 사람이구만. 잠잘 때 가서 그냥 찔러 죽이는 사람이야. 그러면 통치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정정당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악하게 나가면 나중에 자기도 그 악에 자기가 쓸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좀 기회가 왔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으려 나오셨으며 누구를 죽여가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십니다. 왕이 돼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런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글쎄 그래 사위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꼴이 그게 뭐냐고. 아마 이 말 들 때 사울이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거 한심하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며 제 사정을 살피시고 변호하셔서 왕의 손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재판장이 돼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됩니다. 시편 75편 시편 75편 1절 2절 1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정한 때가 오면 공정하게 판결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때가 오면 공정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재판장은 하나님이 전부 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하게 한 사람은 악한 대로 이제 딱 드러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조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내 아들아. 아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또 내 아들아 그러고 이게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이 소리를 높여 무슨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 딸 또 미갈은 어떡하고 다윗 잡아 죽이면 자기 딸은 뭐요? 과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울었다고 그래요. 사울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사울에게 악신이 내려오죠. 악신이 내려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을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쫓아왔는데 또 그일라로 왔는데 블레셋이 오는 바람에 사울이 군대를 돌려가지고 블레셋 막으러 갔다가 다시 또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힘이 들었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낼 때 그 본심이었겠냐 말이에요.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그냥 안 죽이고 이렇게 선하게 나오니까
그래 우는 거예요. 우는 사람. 왜? 사울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26장에 가서 또 기회가 왔는데 또 그러고 나중에는 전쟁 나가서 자살하고 말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회개라는 게 얼마나 이게 인간인으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말씀 들을 때 감동이 되고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게 큰 은혜고 그게 살 길인 줄 아세요?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막 통곡이 나오고 그래야 모든 게 막 가슴앓이 속병 막 다 이렇게 풀어지는 거래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막 그냥 보여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기도해 본 지 오래됐죠? 다름산 다닐 땐 좀 기도들 이게 참 눈물이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때인데 이제 그럴 날이 올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악하게 나가다가도요 눈물을 흘릴 때 참 저 사람도 눈물이 있어. 악어의 눈물 아니야. 그 정도로 사람 이거 아주 악하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눈물이 났다는 게 이게 참. 그래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하나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니 내가 나보다 더 어렵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가 선하게 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울려 눈물을 흘리도록 만든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여 내가 나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오늘 보여주었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진정으로 이제 선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보아라 나는 내가 반드시 뭐요? 왕이 되고 이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릴라에서 쫓아가가지고 코너에 들어가서 딱 요거 잡았다 그러는데 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얼마나 이 기회가 있는데도 이 사울도 이걸 다윗을 어떻게 해결을 못했어. 또 자기 아들도 다 다윗하고 언약을 하고 요나단도 다윗에게 네가 왕 된다고 딱 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는 반드시 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안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반드시 누가 왕이 돼요? 다윗. 그러니까 이 왕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은 진정한 왕이 되려면 그 안에 용서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왕. 누가 왕이 될 거냐? 죽이러 쫓아다니는 게 왕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용서.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 권력을 쥘 수는 있겠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항상 그 역사를 보면 기습 공격해가지고 남을 죽이면 자기도 그렇게 죽어요. 그건 하여튼 뭐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그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아주 그냥 그렇게 기습 공격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은 자기도 언젠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첫째는 하여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는 선으로 이제 악을 이겨서 어디 가든지 왕 될 사람은 뭐가 나가야 된다? 용서가 나가야 된다. 용서가 나가고 여기 선대한다는 말이 나오죠. 어디 가든지 선하게 하고 그것이 의롭다. 의롭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울이 나중에 뭐라는 거 하면 내 자손들 네가 왕 되면 내 후손들을 좀 돌봐달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 돼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봐줍니다. 누구든지 왕 되고 싶어요? 전부 다 왕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서도 왜 부부싸움이에요? 서로 주도권을 들켜주고 자기 생각대로 끌고 나가려고 그냥 뭐 교회 안에 뭐 복잡한 일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하여튼 교회 안에도 복잡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네, 지가 다 주장하려고 누구든지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왕이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장차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나오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대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의롭게 하고 의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줄 것을, 구원해줄 것을 예표적으로 말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요. 누구든지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누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자기 뭐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막 그런 자리에 뭐 개를 쫓으러 왔어요. 벼룩을 쫓으러 왔어요. 지금 얼마나 비양양거리는 말이에요.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신다고 얼마나 당신 참 한심하다 이 말이죠. 이게 누가 자리 하나 그 보존하려고 막 이렇게 나가면요, 그렇게 나가면은 죽은 개나 벼룩이나 쫓아다니는 사람, 이건 뭐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뭐 자리 다툼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참 이거 한심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거기?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거. 아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끄떡 없이 저렇게 버티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아주 엘리트층만 탁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왕이 될 거냐?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왕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 근거에서 판단해봐. 하여튼 남 죽이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쫓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안 돼. 안 되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돼요? 용서하고 선대하고 의롭게 하고 원수의 자손이라도 거두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뭐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성경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산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이게 이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거냐 하는 거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죠. 다윗이 잘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막 그냥 자기 그냥 요구 안 들어준다고 쫓아다니고 막 씩씩거리고, 죽은 뭐야 이거? 죽은 개나 벼룩이나 쫓아다니듯 쫓아다니고, 그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냥 웬만한 건 용서해주고 그냥 보내주고 너그럽게 하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용서 없어요. 나한테 요만큼만 좀 막 해봐요. 그냥 가만둬 그냥 한번 해본다고 막 이래 나가는 게, 이러니 이게 무슨 왕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왕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국률로, 그런데 은혜를 주면 뭐가 나와요? 용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살잖아요. 집안이 살잖아요. 그 단체가 살잖아요.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남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이 거짓말하고 이런 이 전과자가 이런 것들은 절대 이 왕되면 안 돼요. 왕되면 이건 안 되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냐, 누가 백성을 생각하냐, 누가 선대할 것이냐, 누가 의롭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